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서 1장입니다. 5절부터 9절까지 다 같이요.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을 강하고 담대하라 하는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뒤에 분하고 서로 한번 인사하며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이렇게 한 번 더 마지막 축복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아멘. 참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에 강하고 담대하라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여호수아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은혜를 또 나누기 전에 예배 순서에 의해서 우리가 순서대로 다 했지만 제가 이 여호수아 1장을 읽어가면서 하나님 은혜를 받고 언제나 예수 믿는 성도들을 향해서 성경에 다르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십자가 군병들아. 군병이 뭔지 알죠? 예, 병사를 뜻하고 있어요. 지금의 현대 군인들은 뭐 아주 세련된 무기들이 많지만 과거에 군인들은 칼이 전부였어요. 칼, 아니면 창, 아니면 멀리 쏘는 화살, 이런 것들이 전부였는데 지금은 자동화기가 돼서 얼마나 싸우기 편한지 모르지만 제가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예수 믿는 성도들도 십자가 군병인데 자동화기는 아닌 것 같아요. 자동화기는 칼로 싸워야 되고 또 활로 쏴야 되고, 그것은 지금은 이런 무기가 좋아졌으니까 그만큼 조준 확률이라든지 또 실수가 가능성이 적어졌어요. 왜? 그냥 장전하고 몇십 발 그냥 두루룩 쏘면은 맞든 안 맞든 그러나 과거에 화살로 한번 집중해서 쏘려고 하면은 이게 잘못 쏘게 되면 빗나가게 되는 순간 내가 죽을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더 정확해야 되고 또 더 분명해야 되고 그리고 더 확신을 가지고 싸우는 게 재래식 무기입니다. 지금은 자동화기는 뭐 그만큼 좋아졌지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신앙은 뭐 신식 또 낡았다 이런 표현보다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런 마음가짐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찬송을 우리가 드렸지만 말씀 듣기 전에 십자가 군병들아 우리 찬양을 한 번만 더 같이 올려드리고 말씀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우리 352장입니다. 우리 박수하시면서 우리 한 번 더 찬양하십시다. 십자가 군병들아 저희에 일어나
발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 십자가 군병들아 주의 일러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아멘. 복음의 값주 이권을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의에 일어나. 이날에 접전하고 곧개가 부르라.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릇하리라.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릇하리라. 아멘. 아멘. 이긴 자는 왕노릇 하신대요. 최고의 위치로 올려주신다는 말이죠. 신앙은 믿음을 지키면서 자꾸 싸우는 거예요. 영적 전쟁이라고 그러잖아요. 영적 전쟁. 돈 문제가 아니고 깊이 생각해 보면 영적으로, 또 환경의 문제도 우리는 환경으로만 생각했는데 깊이 들어가니까 영적 싸움이 우리에게 막 일어나는 거예요. 내 주변의 모든 관계의 형성들이 보이진 않지만 믿는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다 보니까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오는 주변의 수단들이 보이진 않았지만 그게 영적 전쟁이다. 하지만 능히 이길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이미 주신 줄 믿습니다. 이 무더운 여름 날씨 계속 되는데 여러분 건강 관리 잘 하시고 매 순간순간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깊이 생각하면서 늘 감사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번 고백하십시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멘. 얼마나 좋아요. 이제 나는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도 5절에 보니까 너의 평생에, 할렐루야, 평생에. 또 계속 말하죠.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임마누엘의 뜻이 뭐죠? 하나님이 항상 동행해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는 물론 우리가 믿는 성도들 가장 가깝게는 가족이 있죠. 가족. 또 친척이 있겠죠. 또 신앙의 공동체가 있는 교회 식구들이 있겠죠. 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믿는 자만 만납니까? 그렇지 않지요. 관계 속에서 다른 분들도 많이 만나는 속에 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임마누엘의 축복, 임마누엘. 아멘. 항상 그런 마음가짐을 가질 때 어떤 때는 든든하기도 하지만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함부로 하면 되겠다, 안 되겠다? 안 되겠다. 또 반대급부적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이 모든 어려움을 내가 반드시 이겨낼 수 있다. 적극적일 수도 있고 때로는 자제할 수 있는 능력을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동행하는 순간에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너의 평생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평생 가는 동안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희로애락이라 그러죠. 희로애락.
웃는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근데 우는 일도 생겨요. 날마다 건강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갑자기 아픈 일도 생겨요. 그러니까 희로애락을 늘 겪으면서 살면서 인생의 연륜을 이렇게 가게 될 때, 오늘 우리 아이들도 여기 예배 드리면서 아이들을 볼 때 뭐라고 말해요? 천진난만하다 그러잖아요. 알아요, 몰라요, 잘? 근데 그냥 좋은 거야. 그러면서 성장하면서 이제 알겠죠? 아, 그러면 되는구나, 안 되는구나. 교육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삶의 여러 가지 부분을 통해서 배워가는데, 내가 지금 우리 아이들이 있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천진난만한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근데 여러분, 바라보면서 계속 어린아이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성장해서 자신의 역할을 감당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똑같아요. 신앙생활 우리가 뭐 한두 번 해봅니까? 아니면 1, 2년 합니까? 벌써 수십 년 동안 내 생활을 하나님 앞에서 함께 하면서, 오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아예 약속을 해주셨잖아요. 5절에 너의 평생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다.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고 대신 하나님이 뭐예요? 싸워 주시겠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대신 싸워 주시겠다고 하니까 하나님께 맡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안 맡기고 자기가 한번 해보겠다는 거지, 끝까지. 그게 이제 문제점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 말씀하셨잖아요. 너의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다. 이 훈련이 신앙의 훈련인 거예요. 왜? 대신 하나님이 싸워주시겠다고 하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그 어떤 영적인 존재도 절대적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 하나님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로 모신 우리들이 자녀로서 그 아버지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훈련을 하는 것이 신앙의 훈련인 줄 믿습니다. 맡겨보세요. 혹시 아직도 불안합니까? 못 맡겼다는 증거예요. 자꾸 염려가 됩니까? 아직도 내가 못 맡겼다는 증거입니다. 간단해요. 불안합니까? 초조합니까? 그게 다 아직도 하나님께 다 맡겼다, 못 맡겼다? 못 맡겼구나. 왜? 성경은 다 맡겨라. 다 어떤 문제든지. 그러면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겠다. 그래서 신앙의 힘은요, 대단하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말 그대로 그냥 절대적입니다. 사느냐 죽느냐 하는 문제를 가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역사를 보게 되면 정말 종교적으로 환난을 당할 때가 많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죽이는 자 앞에서 찬송하면서 죽습니까? 어떻게 자기가 불타면서도 찬송이 나옵니까? 자기 몸이 타거든요. 마지막 순간까지 그 뜨거운 중에서도 찬송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가는 거예요. 그게 없던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은 그런 시대들이 정말 다시 올까 말까 참 그렇지만, 이 질병과 또 때로는 더위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그때와 비교해 보면 글쎄, 사람들은 굉장히 심각하다고 말하지만 질병에 대한 조치를 잘하면 여러분 건강하게 오래 가요, 안 가요? 가지요. 인구 대비 어떤 확률로 보면 지극히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조심하면 여러분 다 건강하게 이길 수 있습니다. 또 내가 혹시라도 그런 질병이 걸렸을 때 많은 의약품이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치료받으면 또 돼요, 안 돼요?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것도 해결될 문제들이 다 대비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평생에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며 하시는 마지막 말씀이 뭐냐?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병들었다고 버리지 않는 거예요. 힘들다고 어렵다고 떼쓰고 있는 우리들 하나님 버리시는 하나님이라면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성경 전체를 딱 통틀어서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을 한마디로 얘기해 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거잖아요. 저도 부모지만 부모가 사랑해야 하니까 그 자녀 얄미운 거 많잖아요. 또 용서해야 안 해요. 내 자식이니까 똑같습니다. 신앙생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똑같습니다. 나나 여러분들이 제가 목사로서 어떤 때는 그래도 목사님 참 믿음이 좋은 것 같다. 개뿔? 죄송해요. 이런 표현을 써서. 개뿔? 바닥으로 떨어지니까요. 하나님 향해서 여러분에게 불평하지 말라, 원망하지 말라 가르치는 제가 원망투성이 되라니까요. 불평하고 있더라니까요. 그러면 또다시 뭐예요? 하나님 회개하는 거야. 또 회개. 그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그것이 인간의 모습이더라고요. 목사? 죄송해요. 목사이기 전에 저도 죄인인 사람이었어요. 그 예수님 때문에 제가 용서받은 하나의 사건에 불과하지 않아요. 정말 원 없이 하나님 부흥에 많이 다니게 하셨고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많이 보게 하셨고 많은 말씀을 증거하게 하셨는데 비록 또다시 내가 딱 서 있는 나를 보니까 죄송해요. 이런 표현을 써서요. 별거 아니구나. 별거 아니구나. 공기 중에 수많은 공기 중에 먼지가 여러분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먼지 한 톨만도 못하구나.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고백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니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얼마나 감사한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는 특별한 장입니다. 왜냐하면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까지 모든 대가 어떻게 해요? 끊어지지 아니하고 대를 이어가게 하신다. 축복의 대는 끊어진다, 안 끊어진다? 안 끊어진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다른 걸 주는 게 아니에요. 저주를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이어가게 하는데 영원히 이렇게 믿는 성도들이 이런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나는 저주를 끊어내고 하나님의 축복을 잇는 가정이 되었구나. 주님 절대로 나를 통해서 끊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굉장한 사명감을 여러분이 가지셔야 돼요. 어떻게 느낄 수 있어요? 지금 보십시오. 질병의 시대에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이 서로 알잖아요. 믿음의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더 철저하게 이기적으로 바뀌어가는지. 얼마나 철저하게 남을 참 배려하는 것처럼 하는데 자기가 손해보면 안 되잖아요. 그게 이기적인 거예요. 사회적으로 많은 것을 베푼다고 말하지만 가보십시오. 결국은 욕심이 잉태한 즉 몰라요? 죄를 낳고. 죄가 점점 커지니까 뭐예요? 성경 말씀 그대로 사망이 되네. 사망이. 살리는 것으로 시작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끝에 가서 보이는 거예요. 끝에 가서 사망이구나. 왜? 욕심이 많았구나. 죄가 많았구나. 그 모든 것을 끊어내시는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하면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십자가 지시는 사건으로 친히 자신이 실행해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 축복의 대를 이어가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절대로 나를 통해서 끊어지면 안 됩니다. 끊어진 것까지도 하나님 이을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이어질 거예요.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그걸 찾지 않고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고 요리 삔질 저리 삔질 어떻게 한 방법이 있을까 없을까 막 얼마나 고민해요. 근데 성경은 간단해. 너는 나를 찾아라. 하나님을 찾으라고 성경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금식하지 않은 사람이 막 금식하는 거예요. 때를 쓰고 하나님을 향해서. 왜? 그 간절한 마음을 이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래서 괜히 금식합니까? 아니에요. 성경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누구에 대하여? 조상에 대하여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조상에게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신 그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우리의 조상의 가문을 한번 생각을 해야 될까요, 안 할까요? 해야 돼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이제 다시 거슬러 올라가서 우리나라의 신앙으로서 어떤 큰 사건들이 있었는가를 여러분이 생각을 하면서 간구해야 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항상 현재 그리고 지금이 내가 어떻게 살아갈 거냐 너무나 급급한 나머지 우리가 옛날의 일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세계사에서 남을 만한 사건 중에 하나가 여의도 광장 사건 같은 거 아닙니까? 야, 대단한 거예요. 올림픽만 생각하시면 안 돼. 신앙적으로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대부흥을 일으켰던 그런 때들을 생각해 보면 야, 가능할까? 했는데 가능한 사건이 있었어요, 없어요? 있었던. 또 평양 대부흥 사건, 뭐 이런 것도. 뭐 우리나라뿐만입니까?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이 그때마다 위기의 상황 때 하나님이 광장으로 모이게 하셨어요. 광장, 넓은 곳이라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자꾸 모이게 해서 이런 위기의 때 모여야 되나? 아니, 모였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냥 모인 게 아니죠. 그 속에 하나님의 불이 있었습니다. 그 속에 은혜를 사모함이 있었습니다. 이 작은 불들이 모이니까 그 광장에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은혜의 불이 강력하게 떨어졌던 거예요. 원리는 간단합니다. 다 흩어져서 작은 불들이 한꺼번에 모이면 큰 불이, 어마어마한 불이 된 것처럼. 사람들은 또 얘기합니다. 질병의 시대에 그런 게 가능합니까? 안 되면 마스크 쓰고 모이면 되지. 마스크 쓰고 모이면 되잖아요. 근데 그런 생각들을 해야 안 해요. 안 해. 모이면 큰일 난다는 거야.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그 가문의 축복을 그들에게 주리라 라고 오늘 성경은 다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그들이 누굽니까? 그 조상의 대를 이어가는 가문이어야 돼. 그래서 믿음은 믿음을 이어가야만 됩니다. 믿음을 이어가다가 거기에 사단의 역사, 불신앙의 역사가 들어오면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대를 이어가려면 그 모든 것들을 다 다시 어떻게 해요? 쫓아내야 돼요. 예수의 이름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은 떠나갈지어다. 몸부림쳐야 됩니다. 여러분, 진짜 전쟁이 일어났다고 하면 우린 예수 믿고 신앙생활할 때 영적 뭐라 그래요? 전쟁이라 그러잖아요. 진짜 육신적으로 진짜 공산주의와 민주주의가 싸움이 다시 6.25 전쟁처럼 일어났다면 생각해 보세요. 어느 정도인지. 진짜 사느냐 죽느냐입니다. 여기 이것을 지키느냐 도망가느냐, 둘 중에 하나는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을 늘 영적 전쟁이라고 말하면서 우리는 항상 발로 보면 갔다가 뺐다가 갔다가 뺐다가 간만 보고 앉아있네. 이럴 때가 한두 번이어야지. 직장도 갔다가 간만 보고 오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을 만나다 또 그 간만 보고 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영적 생활에서 영적 전쟁이다라고 하는 표현이 사실 맞지 않을 정도로 죄송해요. 저부터도 설교하고 있는 저부터 해이해졌더라고요. 해이. 성경은 분명한 겁니다. 성경은 가짜를 말하지 않아요.
진리라니까, 진리. 어떤 진리? 절대적 진리.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대로 역사는 이루어지고 그 역사의 마침표는 성경대로 찍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믿는 성도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이 6절 말씀 속에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의 맹세하여 그들에게 뭐요?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이 차지하게 될 것이다. 다른 거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땅 대한민국에 살면서 제가 6.25 전쟁 이후 세대니까 그나마 이걸 누리고 있죠. 북한 땅에 내가 태어났다면 태어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렇죠? 근데 북한 땅에 내가 태어났습니다. 내 신분이 어땠을지는 모르겠어요, 솔직히. 사람들은 늘 힘든 것들을 다 어떻게든 유출돼서까지 얼마나 차단하겠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다 알게 되잖아요. 우리는 정말 좋은 조건에서 살고 있습니다. 정말 좋은 나라에서 살고 있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정말 내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자유가 있는 나라에서 태어나서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자체가 저는 간혹가다 막 힘들고 어려울 때 그런 생각, 이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자유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절대적인 거거든요.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차지하게 된 이 믿음의 분량을 절대로 여러분 놓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또다시 보십시오. 하나님은 계속해서 8절에 말합니다. 이 율법책을 어디에서 떠나지 말게 해요?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어떻게 해요?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어떻게 해요? 다 지켜 행하라. 말씀 중심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율법책, 그 당시 구약의 율법책이라면 오늘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성경책의 말씀입니다. 물론 모세 오경을 율법책이라고 말하지만 이제는 폭넓어서 신약이 생겼으니까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아라 이 말이에요.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면 계속 읽으라는 거예요. 읽으라는 거예요. 시간이 될 때. 아니, 시간이 없다고 사람들은 굉장히 말을 많이 해요, 안 해요? 많이 하죠. 그럼 여러분, 시간을 만들어서라도 성경을 소리내서 읽는 시간을 만들기를 바랍니다. 하루에 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든지 어쨌든 하루를 점검하면서 소리내서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시간, 그리고 성경에 또 마련하는 거예요. 주야, 낮에, 밤에. 보통 주야의 의미는 뭡니까? 시작과 끝이죠. 시작과 끝. 시작도 말씀으로 시작해라. 아멘. 끝날 때도 말씀으로 끝내라. 가장 간단한 예는 그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두루두루라는 말이 아니라 어떤 때는 그렇잖아요. 저도 정말 죄송해요. 바쁠 때는 성경 말씀을 읽을 시간조차가 없을 때가 정말 있더라고요. 근데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늘 생활이 됐기 때문에 그 바쁜 와중에도 성경 말씀이 탁 떠오르는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여러분? 그 말씀 붙잡고 또 뭐 잠깐이라도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너무 좋지 않습니까? 또 보십시오. 오늘 말씀대로 약속을 받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성경에 계속 말씀을 하세요. 8절에 보니까 그 말씀을 하면서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왜? 그 말씀을 지키고 행하면 오는 응답이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여기 말씀대로 평탄하지 않아요. 그럼 내가 지금 말씀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못 살았다는 거예요? 그게 증거가 돼요. 말씀대로 살아면 성경은 분명히 평탄하게 될 것이요. 그리고 뭐예요? 형통하리라. 사람들이 형통의 의미를 내가 열이 있었는데 많이 벌어서 더 10배를 벌어서 100배를 갖는 걸 자꾸 이런 걸 형통이라고 생각하는 착각이에요, 여러분.
형통의 의미는 내가 작은 소유를 가졌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큰 행복을 느끼는 겁니다. 많아서 많은 걸 느끼는 게 아니에요. 죄송해요. 지금 설교하고 있는 저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커요, 작아요? 대답을 못 하시네. 작습니다. 큰 교회에 속하진 않아요. 사람들이 그렇게 비율적으로 말하는 게 있잖아요. 사이적으로 말하는 게 있잖아요. 근데 저는 작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웃으시네. 작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부족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요? 여기 강단에서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다가 필요하니까 뽑아가지고 세계를 다니게 하시잖아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지금 제 자랑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또 우리 교회 형편만 따지면 선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야. 굳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야. 계산으로 막 가면. 근데 뭐요? 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 넘쳐나서? 그건 여러분 상상에 맡길게요. 자, 한번 고백합시다. 명령은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다. 부탁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이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힘든데요, 해야 될까요? 명령은 해야 됩니다. 지금 쉬고 싶어요. 근데 갑자기 명령이 떨어졌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해야 됩니다. 주변의 여건을 보니까 좀 많이 어려워요. 그 어려운 걸 누가 압니까? 모릅니까? 그거 생각하지 않아요. 명령은 그냥 뭐예요? 내가 너를 지목하여 불렀나니 해라. 어려워도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앞에 단서를 붙였지만 어려운 걸 모르는 하나님이 아니실 거예요. 우리가 힘든 걸 모르시는 분이 아니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라라고 하는 명령이 떨어졌을 때는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어려워도 하겠습니다. 힘들어도 하겠습니다. 심지어 괴로워도 하겠습니다. 왜? 그 명령이 떨어지고 난 다음에는 분명히 또 다른 어떤 역사를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나는 몰라요. 근데 명령 수행자는 몰라. 명령을 준 분만 그 다음 단계까지 알잖아요. 그래서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이 이렇게 쉬운 것 같지 않지만 한번 따라합시다. 결단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할 수 있는 은혜가 나나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절 보십시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 자신을 향해서 말해요. 그 다음에 뭐예요? 주변을 보니까 두려운 조건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나 자신은 언제든지 확답을 가져야 나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한 100번, 1000번 하면 정말 믿음이 좀 생긴 것 같아요. 그래, 이제 가자. 막 하는데 주변이 보이잖아요. 이거 뭐야, 이거? 내 마음하고 다르네. 내 생각과 다르네. 그래서 고민이 생기는. 여러분만이 아니고 저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어떻게 그걸 할 수 있었지라는 되묻는 질문을 하는 경우가 저도 종종 있어요. 어떻게 그때 그걸 할 수 있었지? 근데 고백은 뭐예요?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고백하세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것도 누굴 통해서? 야, 나는 못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나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나를 통해서 그런 일을 하게 하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마지막까지 저를 써주세요. 나는 원래 없는 존재니까. 나는 원래 약한 존재니까. 그리고 어느 순간 하나님이 부르시면 마지막 순간에 어떤 조건, 어떤 환경인지 묻지 않아요. 그날로 부르심을 받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갈지는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 나를 써 주시옵소서. 어떻게 해요? 마지막까지 하나님 손에 쓰임 받았으면 좋겠어요. 마지막까지. 제가 크든지 작든지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손에 마지막까지 쓰임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싶다. 이게 간절한 소망이에요. 우리 교회가,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가장 힘들고 어려운 때를 누구나 지금 다 보내고 있는 시기예요. 그런데 누구나 똑같은 환경이고 똑같은 조건인데 여전히 믿음이 차이가 나요, 안 나요? 나요. 다 힘든다고 말하는데 여전히 어떤 사람은 수익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겨요. 다 똑같다 그러면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힘든데도 차이가 나는 것들이 막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그 차이남 속에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으로 나를 써 주시옵소서. 부자가 되고 싶은 욕망이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쓰실 때 쓰임받는 사람. 그래서 9절에 다시 봅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거기에 더 붙여 보세요.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무엇을 하든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거 이 믿음만 가지면 뭐가 두렵겠어요. 오늘도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와 주의 사랑으로 오늘 저희를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말씀 안에서 담대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강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아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뜻대로 순종하여 지켜나갈 때 오늘 약속의 말씀,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무엇을 하든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분명한 증거들이 나타나게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